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그분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아직도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없고 이야기할 수 없는 죄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그런 것들을 알면 아마도 저를 설교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는 주 앞에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에 합당치 않은 자입니다. 하지만 저의 모습을 가려주시고 오직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발견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완용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이완용이라는 세 글자를 머리에 떠올리면 생각나는 이미지는 매국노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완용은 매국노가 되기 이전에 대단한 애국자였습니다. 대단한 애국자가 매국노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완용을 매국노라 이야기를 하냐? 1905년 을사늑약이라고 하죠.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할 목적으로 불평등 조약을 맺습니다. 이 조약을 체결할 때 동의했던 을사오적 5명이 있었어요. 그 5명, 이완용, 박재순, 이근택, 이지용, 권중현, 이 을사오족 중에 한 명이 이완용이었고, 또 1907년 정미조약을 일본과 맺습니다. 이 정미조약은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 일본의 통감부가 대한제국의 모든 내정을 다 관할해서 맡아 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자, 그런데 여기에 동의했던 7명이 있어요. 이것을 정미7적이라고 합니다. 이완용, 송병준, 이병무, 고영희, 조중웅, 이재권, 임선중. 그 중에 이완용이 들어갑니다. 또 1910년 경술국치를 아실 겁니다. 일본과 대한제국이 강제로 병합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이 경술국치에 가담했고 동의했던 경술국적, 국가의 적이죠.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또 이완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완용을 매국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완용은 사실은 여러분 독립협회의 초대 위원장으로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충격적이시죠? 그리고 독립협회 제2대 회장을 지냈던 사람이었고요. 독립협회를 설립했던 주축 세력 중에 하나가 이완용이었어요. 그는 정말로 열심히 있는 대단한 애국자였어요. 여러분들 저쪽 서울에 가시면 독립문이라고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근데 이 독립정신과 계몽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 독립문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독립문에 그 글자 있죠. 독립문. 똑바로 읽으면 문림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앞뒤 글자. 그거를 쓴 사람이 이완용이었습니다. 그 근거는 1924년 7월 15일 동아일보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완용 씨가 그거를 썼다고. 자, 그리고 이완용 씨는 학부 대신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문화부 장관쯤 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이 이완용은 평일에 무슨 말을 했냐면, 이게 이제 독립신문 1897년 9월 4일자 독립신문에 딱 기재가 돼서 나온 내용이에요. 이완용 씨는 평일에 애국 애민하는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구안하며 나라 권리를 외국에게 뺏기지 않도록 애를 쓰다가 미워하는 사람을 많이 장만하였다. 그러니까 독립운동 하다가 사람들한테 많이 미움을 당했다 이 얘기예요. 와, 이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변절을 하죠. 그렇죠? 협회를 만들고 애국을 했던 사람이 매국노가 됐어요. 이완용의 모습을 보면 여기 있는 이 목사를 생각나요. 솔직히. 왜 그러냐? 제가 이제 굉장한 고민이 한 2년 전에 생겼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약 5년 동안 학교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열심히 해서 아침 4시 반에 기상해서 새벽 예배 마치고 6시부터 7시 40분까지 아자를 하고 아침 자율학습 지도를 하고 또 차량 운행을 나갔어요. 자기 검단 이런 데 가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또 1교시에 영어 설교를 또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오후 5시까지 수업을 또 계속하고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또 아이들을 집에다 데려다 주려고 차량 운행까지 쫙 했어요. 최대한 학교에서 지출해야 될 그런 돈을 아껴야 됐기 때문에 몸이 피곤했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었어요. 그렇게 이제 차량 운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고등학교, 중학교 고학년 애들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을 또 지도를 해요. 그러면은 저녁 9시나 10시쯤이 돼야지 일과가 끝나요.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책을 보고 또 공부를 하고 설교 준비를 하고 이러다 보면 12시가 넘어서 또 잠을 자요. 그리고 그렇게 매일 그런 생활이 반복이 됐고 토요일에는 학부모님들의 상담이 오느라고 여지가 없었고 주일에는 또 초동부 전도사, 또 병원 사역, 새벽 예배 설교 하느라고 또 여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쉬는 날이 없이 5년을 지나왔던 것 같아요. 처음 학교 시작할 때 4명으로 시작해서
4년 반이 지난 후에 약 100명의 학생들이 됐어요. 참 커다란 성장을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목회자하고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호시탐탐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또 학교를 사유화하기 위해서 이래저래 애쓰는 모습을 보이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학교 교장이 저였거든요. 근데 저보고 교장하지 말고 교감으로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좀 저는 눈치를 채기 시작했어요. 상관없습니다. 제가 교감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어쨌거나 주를 위해서 헌신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교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거를 다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거나 2년 동안, 그 학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2년 동안 어떤 학원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 개인 학원을. 근데 2년 동안 퇴원생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이제 점점점 수익이 계속 조금씩 불어나서 이제 많아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학원을 하나 더 해야 될까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학원이 잘 되니까. 그 시점에 그 학원에서 나왔던 그 돈을 다 헌금을 하고, 다 처분을 하고 학교 사역에 전념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서 그 목회자의 욕심을 정리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그 교사들을 섬기고 운영하는, 매니징하는 방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다 이제 망가뜨리고 당신의 이제 자녀들에게 특혜를 주기 시작을 하고, 참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한 번은 진짜 내가 한번 싸워야 되겠다. 왜? 제가 학교 이사로 있었으니까. 근데 그러게 되면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될 게 뻔했어요.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그래서 마음에 결심을 했죠. 내가 그냥 깨끗하게 물러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물러났어요. 그리고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다음에 굉장히 기뻤을까요? 아니요. 하나님한테 너무 서운했어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커다란 배신감을 느꼈어요. 제가 사임할 때 많은 분들이 기뻐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위로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제가 경험했던 거는, 이제 사임을 하고 나서 학교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저하고 철저하게 등을 돌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에 들어가서 학교 사역을 하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은 문제를 일으키게끔 해갖고 그 교회에서 쫓겨나오든 재발로 나오든 경매가 붙어가지고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게 하든 이런 일들이 있게 해갖고 오늘 지금 이곳에 미래교회와 미래학교를 하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제 생각과 마음을 지배했던 그게 뭐냐? 제 가족도 저를 등을 돌렸다라는 것을 저는 굉장히 진하게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철저하게 등을 지셨구나 라는 느낌을 저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나의 그 억울한 그 상황 있잖아요. 그 상황을 전혀 바꾸려는
기미조차 하나님에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의 기도에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상황에 마치 하나님은 개입하기를 꺼려 하시는 것만 같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이렇게 눈 감고 팔짱 이렇게 딱 끼시고 방관하시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계속 받았습니다. 그때 제 생각과 마음 깊은 곳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전에 이제 LG에서 팀장으로 광 케이블 연결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이 친구가 수입이 되게 좋았어요. 지금 공식적인 석상에서 한 달에 수입이 얼마 되는지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거의 뭐 의사들하고 수입이 비슷하거나 좀 더 많거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자기의 기술을 저한테 가르쳐줬고 전수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너도 같이 이런 LG, KT 있잖아요. 이런 데서 광 케이블을 연결하는 접속 일을 같이 하자. 돈 많이 벌 수 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로 갈 수 있으면 가자. 왜냐하면 너는 영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제안이 왔었고, 또 하나는 송도에서 미국 국제학교가 이제 오픈이 됐는데, 한 60억을 들여서 이제 학교가 오픈이 됐는데, 저를 총괄 책임자로 부르시더라고요. 상당히 갈등이 됐습니다. 제가 민족을 팔아먹을 매국노가 될 것이냐, 애국자가 될 것이냐, 아마 이완용도 고민을 많이 했었을 겁니다. 사실 이완용과 저 한 끗 차이에 불과해요. 결코 제가 이완용보다 더 낫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앞에 고백을 하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요. 본문의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그러면서 충성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셨어요. 충성이 무엇일까? 종아, 내 종아, 너 충성이 뭐라고 생각하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것을 충성되다고 말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종이 밭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들어왔어요. 열심히.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겠죠. 그쵸? 근데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 밭에서 너 아주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왔으니까 일로 와라. 빨리 시원한 물 한 잔 마시고 배고플 테니까 앉아가지고 너 맛있는 거 좀 음식 좀 먹어라. 좀 쉬어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죠. 8절에 도리어 그 종더러 뭐라고 얘기해요? 주인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내 옆에 있어가지고 나에게 수종을 들어라. 그리고 내 심부름을 해라. 그리고 내가 다 먹고 마신 다음에 그 다음에 너 뭐 먹든지 말든지 하라. 이러라는 거예요, 주인은. 여러분들 어떠세요? 야, 이 진짜 요즘 말로 말하면 이거는 노동법에 걸리고도 남죠. 노동법에 이거는 걸리고도 남을 말이고, 이런 악덕 기업주가 어딨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구절을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아니, 이 정도면 아무리 주인이라고 해도 종한테 고맙다. 네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는구나. 아니, 이런 마음은 가져야지. 이거
최소한도 이게 윤리의식 아닙니까? 근데 주인은 이런 최소한의 윤리의식마저 없어요. 근데 10절을 보십시오. 이 상황에서 요즘 우리네는 어떨까요? 막 데모하고 막 난리를 치겠죠. 근데 10절에서 종은 뭐라고 해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자기 자신을 낮춰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겪은 저에게 이거는 이 종의 고백, 이 말은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어요. 아니, 내가 5년 동안 진짜 내 영혼을 갈아서 만든 그 학교인데 억울하게 정말로 그거 다 내려놓고 죽 써서 개졌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충성되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죠. 이미 그 종은 오늘 지금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힘들고 애써서 일하고 막 피곤하고 지금 눕고 싶고 배고파서 지금 뭘 먹고 싶어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깊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더라도 그 은혜만 생각하면 내가 지금 이 힘든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천에 제일교회, 장로교회인데요. 유명한 교회예요. 이 제일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유명하신 분인데 이 장로님 별명이 예수 동생이에요. 예수 동생. 와, 대단하시죠? 정말로 인품이 너무 출중하신 거예요. 진짜 모범이 되시는 장로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충성을 하느냐? 어떻게 그런 큰 인품을 갖게 됐느냐? 그걸 보니 그 기록을 제가 이제 글을 딱 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 6.25 전쟁 때 북에서 이제 피난을 내려오다가 이게 이제 배낭 있잖아요. 배낭을 메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이 북한군들이 저쪽에서 막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엎드려! 그러더래요. 이거 왜 엎드리나 딱 봤더니 북한 괴뢰군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근데 엎드리기도 전에 그 순간에 막 총을 난사를 하더래요. 따다다다다 해갖고 진짜로 이 장로님 빼고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었대요. 그 장로님도 나 죽었구나 싶어서 한참 있다가 깨어났대요. 깨어났는데 이상하다? 여기가 천국이 아니네? 봤더니 안 죽은 거예요. 왜 안 죽었지?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었는데 가방을 열어보니까 가방에 구멍이 나 있는 거야. 총알 자국이. 이 총알이 가방에 박혀든 거예요. 박혀서 이 사람을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 집에 가면 방에 그 가방이 아직도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 나는 절망하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배신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내가 좀 살아가다가 힘들어도 저 배낭만 보면 나 살려주신 그 은혜만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배신을 하냐? 나 인생 2번 주셨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종에게는 주인으로부터 받은 이 필사의 생명을 구원받은
그런 큰 은혜의 체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밭에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힘들게 일하고 와도 배고파도 자고 싶고 눕고 싶은데도 힘들게 주인 옆에 이렇게 서가지고 시중을 들어요. 그래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당신이 내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바로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 목사는 어떻게 생각했냐? 5년 동안 학교를 위해서 헌신한 거, 몸 바쳐, 마음 바쳐, 돈 있는 거 다 바쳐서 이렇게 헌신한 그거를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갖고 한 걸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크신 은혜를 줬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을 눈꼽만치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5년 동안 한 거는. 이완용이 왜 변했느냐? 조국은 더 이상 내게 해줄 게 없다. 나를 채워줄 수 없다. 응? 조국은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 그 얘기인 거예요. 사람은 충만하게 채워진다고 생각되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 사람은 변절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은 변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결혼하신 분들이 이제 헤어지는 이유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다 그 얘기예요. 내가 이 남자한테 뭔가 얻고자 해서 결혼한 거예요. 이 여자한테 내가 뭔가 얻고자 해서 결혼한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변절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서 충성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전제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충만이에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로부터 영생을 받은 이 충만이 나한테 거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이 충만을 내가 지금 못 깨닫는 거야. 그리고 이거로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할 수 없을 만큼 교만하고 세속적인 거예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이완용처럼 나는 쉽게 변절해서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충신인지 간신인지를 알아보는 방법은 무엇이냐? 얘기하면 끝까지 가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예. 충신인지 아닌지는 마지막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 예. 여러분들, 우리들의 아이들, 우리들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으로 그렇게 서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갖은 모욕과 수치를 주어도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모욕과 수치는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왜? 나에겐 더 큰 은혜가 있거든. 여러분, 천국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뭘로 드셨어요?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뭘 봤어요? 밭에? 금은 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하죠? 그래갖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잖아요. 막 자신 집에 있는 냉장고도 갖다 팔고 TV도 갖다 팔고 핸드폰 이거 꼭 있어야 되는데 근데 핸드폰보다 저 땅만 사면 금은 보화가 있어. 그게 나한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핸드폰도 갖다 팔아. 그리고 돈이 조금 모자라요. 그래갖고 내가 입고 있던 옷 있잖아요. 이것까지 다 팔았어요. 다 팔고 나니까 내 이제 팬티만 입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신 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 뉘앙스를 품고 있는 거예요. 다 팔고서 진짜로 심지어는 그래요.
내 아내한테 옷 입고 있는 거, 아이들한테, 야, 네 애들 신발 너 갖다 팔아. 윗돌이 바지 다 팔아. 그래갖고 우리 가족이 다 팬티만 입고 있는 거야. 근데, 돈이 조금 모자라. 근데 그 팬티만 팔면 밭을 살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에이, 더러워서 내가. 안 판다, 안 팔아. 치사하고 더럽고. 이럴 겁니까? 이거는 그 사람에게 천국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한 몇백 조의 가치가 있는 거를 봤어요, 그 밭이. 내 팬티도 벗어갖고 파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거를 천국을 발견한 자의 은혜요, 비밀이요, 충만이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부질없는 것으로 봐요.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 이 종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 종을 갖다가 막 두들겨 패고 매질을 하고 너 나가! 해도 이 종은 절대 나는 내 주인의 집에서 안 나갈 거예요. 나는 평생 내 주인을 섬길 거예요. 라고 하는 이 큰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돈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지면 떠납니다. 배우기 위해 일하는 사람은 다 배웠다고 생각할 때 그때 일을 그만둡니다. 자존심이 중요한 사람은 교회에서 자존심의 상처를 입으면 그냥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생각하겠죠. 저 사람은 충성된 사람 아니야. 그쵸? 성공할 수 없다고 이 목사처럼 생각을 하면 하던 일을 어떻게 해요? 그만두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목사가 교회하고 학교를 2년 동안 하면서 별다른 부흥이 없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공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만두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공과 부흥이 우상이 돼버리면 그러는 거예요. 이게 충성된 게 아닌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아주 귀한 자료를 하나 얻었어요. 뭐냐면 이 중국 땅이 960만 제곱킬로미터에 다달해요. 그 한반도에 무려 44배의 면적이 되거든요. 이 광활한 중국 제국을 이 중국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통치를 해왔는지 이거를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이 광활한 제국을 이렇게 잘 통치를 해올 수 있었느냐. 그 비밀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 특히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미국 공산당들이 실제로 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이 공산당들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지방의 관료들이 있잖아요. 관료들을 이렇게 딱 보다 보면 부정과 부패, 부정 축제하는 관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중앙에서 가만히 본대요, 그거를. 알면서. 그러다가 한 2, 3년이 딱 지나고 언성이 높아지고 진짜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을 딱 부른대요. 부르면 저쪽 문에서 들어오면서부터 무릎을 꿇고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친대요.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런대요. 그래서 제일 높은 사람이 너 잘못한 지 알았지? 너 이제 앞으로 그 자리에 있을 생각하지 마. 그러면서 저기 시골 깡촌이 있잖아요. 깡촌에 뭐 동장이나 면장 있잖아요. 그 직책을 줘서 좌천을 시켜버린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가는 모습을 자세히 본대요. 나갈 때는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간대요. 근데 많은 숫자는 그 시골 동네에 가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몰래 중앙에서 이 사람이 돈을 벌 수 있게끔 이렇게 조작을 한대요. 부정축제를 할 수 있도록. 근데 그거를 한 2년에서 3년을 지켜본대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진짜 참회하는 마음으로 2, 3년을 그냥 근신하면서 지낸다는 거예요. 2, 3년이 딱 지나면 중앙에서 부른대요, 다시. 그러면 저기 다시 문에서 들어올 때부터 머리를 콕 숙이고 무릎을 꿇고 죄송합니다 이러고 들어온대요. 그리고서 공산당이 자기 오른팔로 삼는데요, 그 사람을. 그러면서 이 사람, 이것을 연구했던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사람을 잘라내면, 아무도 사람에게 자기에게 붙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뭐가 문제 있고 해서 너 가! 너는 뭐가 문제 있고 넌 필요 없어! 이러고 치면 자기 옆에 남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공산주의자들도 그런 짓은 안 했다. 특히 중국 공산당이 그랬대요. 그래서 중국이 거대한 땅덩어리를 통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이 사람의 자기 충신들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국가의 중요 요직에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느냐? 잘 들으세요. 이 연구한 사람이 당에게 충성을 다한대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러겠죠? 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통치하는 방식은 충성이다. 충성하게끔 만든다. 이 얘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부르세요. 그렇죠? 너 뭐가 문제 있고 뭐가 문제 있고 집에 가! 이랬어 봐요.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 한 명이 있을까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교회 발전에서 보면 목회학을 제가 공부하면서 이 메가처치의 목사님들이 다 한결같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든 뭐든 정죄하는 거를 하면 그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한다. 왜? 예수님도 정죄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자, 삼성경제연구원에서 몇 년 전에 조사를 한 게 있어요. 대기업에 들어왔다가 자꾸 이직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쪽 저쪽으로 옮겨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직률을 조금 낮추려고 연구를 한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회사에 붙어 있게끔 만드는가? 이거를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세 가지를 딱 요약을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세 번째가 재정을 채워줄 수 있는 회사. 그렇잖아요. 이 회사는 월급 얼마 주고 저 회사는 월급 얼마 준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저울질을 하잖아요. 월급 많이 주니까 이 회사 가야지 뭐 그러잖아요. 네. 세 번째는 다 우리가 예견하고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비전이 있는 회사인가. 두 번째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회사 들어갔더니 비전이 없더라. 월급은 많이 주는데 비전이 없더라. 그거보다는 이 회사는 월급은 좀 적지만 비전이 있더라. 그러면 이 회사를 선택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2, 3번은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1번은 조금 충격적이에요. 잘 들으세요. 사람들이 첫 번째 1순위, 어떤 회사에서 있고 싶은지 그 1순위가 뭐냐? 배울 것이 있는 회사였어요. 월급을 많이 주는 회사도 아니고 비전이 있는 회사도 아니에요. 배울 것이 있는 회사.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자료를 하나 보니까 2023년 20대 젊은이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무려
78%가 종교가 없다 이 얘기예요. 젊은이들의 80% 가까이가 종교가 없어요. 근데 그 중에 많은 숫자가 기독교였다가 엄마 아버지가 기독교였던 사람들인 거예요. 와, 이거 5호 통제라죠. 그쵸? 78%가 종교가 없다. 왜 그러냐? 교회 가면 배울 게 없어요. 자, 배운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존경할 만한 것이 있어야 배울 거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들이 이 목회자한테 존경할 만한 것이 있어야지 나와서 설교 들을 거 아니에요. 저 이 목사, 저 말만 뻔지르르 하고 지 하는 행동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 나오시겠어요? 왜 요즘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갔더니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오히려 교회가 더 타락해 있더라.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이제 교회 역사를 연구해 보면 두 종류의 신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개화신자, 하나는 기독교 신자예요. 이 개화신자가 뭐냐? 그 1910년도 그때 대한제국 때 외국에 있는 새로운 문물 있잖아요. 책이며 뭐 이런 학문이며 이런 게 대부분 이 교회들,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국내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문물을 접하려고 어디 가겠어요? 교회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딱 있으면 섞여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기독교 신자하고 그 다음에 외국의 선진 문물을 한번 보려고 나온 개화 신자하고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3.1운동 때 교회에 커다란 핍박이 오죠. 그쵸? 그때 개화 신자는 싹 빠졌어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신자만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에 출석을 했어요. 자, 그러다가 우리나라 첫 번째 기독교의 부흥기가 언제냐? 바로 8.15 광복이었어요. 8.15 광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불교, 천도교, 뭐 유교, 이 사람들은 기독교처럼 지속적으로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어요. 네. 기독교만 지속적으로 독립을 했고 죄다 거의 다 끌려가고 고문받고 죽은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일제시대 때 무슨 말을 했냐면 애국을 하려면 교회를 가라. 이런 얘기가 나왔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8.15 광복이 딱 되자마자 사람들이 어때요? 다 교회에 출석했던 거예요. 존경받는 곳, 배울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8.15 광복이 되자 그때부터 우리나라 각 교회는 미어 터지게 나왔다고 기록이 나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신기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 쪽, 친가 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머님, 외가 쪽은 다 예수님 믿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버님 쪽은 예전에 막 굿하고 막 어디 가서 절하고 막 이렇게 그랬거든요. 근데 어머니 쪽 가니까 그 신촌 불악이라고 해갖고 마을 하나 전체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야, 신기하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나중에 제가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이때 다 그 신촌 불악 전라도에서 신앙을 지키고자 신사참배 안 하려고 굉장히 힘들었던 지역이에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자기 부모들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 자제들이 다 신앙을 이어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마을 전체가 다 예수님 믿어요. 이거였거든요. 몇 년 전에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제 회장으로 있었던 빌 게이츠라는 분하고 또 투자의 제왕이라고 불려지는 워런 버핏이라는
분이 이런 약속을 하는 것을 보고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이분들이 내가 평생토록 벌어온 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고서 실제로 그 빌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재산이 500억 달러. 500억 달러 하면은 이 재산이 엄청난 돈이거든요. 한 500억, 한 50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00억 달러면. 네, 50조 정도 하는 재산인데, 여기에 95%를 사회에 환원을 했어요. 빌 게이츠가. 그리고 워런 버핏 같은 분은 자기 재산이 35조 있죠? 네. 35조가 있었는데 이 중에 85%를 사회에 환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이 워런 버핏의 자녀들이 있었잖아요. 이 워런 버핏의 자녀들이 이제 어떤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로부터 그 후원금을 좀 달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버지고 내가 재산이 50조가 있어요. 그래서 두 자녀가 어떤 자선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내 생각 같아서는 어때요? 50조가 있으면 그래 너는 25조 갖고 너는 25조 가져가. 나눠가지고 이렇게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워런 버핏이 어떤 줄 아세요? 그 중에 35조를 다른 사람한테 기부를 하고 나머지 그 한 10% 있죠? 약 10%를 자기 두 자녀한테 준 거예요. 자선 활동하라고. 그러면서 워런 버핏이 참 이게 마음에 아직까지도 이제 이게 마음간 울리는 게 뭐라고 하냐면 미국에서 이 부시 대통령 시절에 상속 제도를 폐지하겠다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 뭐예요? 내 재산을 내 자식에게 물려줘도 세금을 안 내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워런 버핏이 버럭 화를 내면서 반기를 든 거예요. 미국 정부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 내 가족에게 스스로 노력해서 벌지 않은 돈을 나는 절대 물려주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다. 상속 제도는 폐지돼서는 안 된다. 와.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현실은.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기 싫어하고 지탄의 대상이 됩니까? 세속시키잖아요. 자기 자녀들한테. 교회를 자기 사유화 하는 거 아니에요. 학교를 자기 것 마냥 자기 자식들에게 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응? 내용만 다른 사람들에게 욕 안 먹게 이렇게 숨겨가지고 이렇게 변칙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그 속을 들여다보세요. 그 내용이에요. 지금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이 기업가들의 윤리만큼도 못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기업가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내 재산의 90%, 95%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자기가 한 말을 그대로 지켰어요. 근데 한국교회는 어때요? 큰 교회를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편법을 써요.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다른 교회에 개척을 하게끔 했다가 자기 교회로 이렇게 불러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담임 목사 청빙 이런 식으로 해갖고 법을 살짝 피해가는 이 편법을 이용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물론 교회에 세습하는데 다 같이 동의하는 경우도 있어요. 작고 힘든 교회는 누구도 맡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제 동기 사역자들을 보면 아버님 목사님이 한 5억, 8억을 빚으로 남겨놨는데 그거를 맡아요.
나는 맡기 싫은데 그냥 맡겠대요. 이게 진짜 아닙니까? 하루 종일 밭을 갈고 양을 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이 종이. 많이 녹초가 되고 피곤한 상황이에요. 쉬고 싶겠죠. 하루 종일 일하느라고 아무것도 먹지도 못해서 배가 고픈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에 대해 주인은 자신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을 준비하고 내가 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된 자세로 내 옆에서 시중을 들어라 그래요. 주인은 종에게 감사한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종이 힘든지 배고픈지 전혀 상관하지도 않고 신경 쓰지도 않고 오직 자신의 필요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종이 하는 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종의 고백 속에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은 충성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조금 듣기 불편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목회 관련한 책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가족들을 이제 미국에 두고 오셔서 한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부흥이 많이 됐어요, 교회가. 부흥이 많이 되셨거든요. 부흥이 많이 됐는데, 진짜 성도들이 막 많이 모였어요. 근데 새벽 예배를 드릴 때, 요 맨 앞에 아주 예쁜 여자가 한 번도 안 빠지고, 화장 예쁘게 하고, 옷도 그냥 그런 옷 입고 와갖고, 이렇게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 끝나면, 이제 목사님께서 목회실에서 이렇게 딱 계실 때, 이 케이크 있잖아요? 케이크하고 빵하고 커피를 이렇게 사들고 와요. 목사님, 그러고 와요. 그러다가, 이게 목사님이 일을 치르신 거예요. 그 여자를 건드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여자가 꽃뱀이었어요, 꽃뱀. 그 뒤에 기둥서방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하고 목사님하고 관계하는 걸 사진으로 다 찍어놨어요. 그래갖고 이 담임 목사님한테 사진을 보여주면서 1억만 가져와라. 그럼 이 사진 다 없애주겠다. 그래갖고 목사님이 1억을 갖다 줬대요. 그리고서 이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한 몇 개월 지나다가 1억만 딱 더 가져와라. 1억만 더 가져오면 내가 이제 다시는 말 안 하겠다. 그래갖고 이 목사님이 또 힘들게 또 그 교회 장로님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돈을 1억을 만드셨나 봐요. 그래갖고 갖다 줬대요. 그래서 이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그러더라는 거예요. 요번에는 마지막이다. 진짜 마지막이다. 2억만 딱 가져와라. 그러고 끝내자.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그때 주일날 대예배 때 강단에서 솔직하게 얘기했대요. 여기 있는 목사가 범죄했다. 그래서 사실 얘기를 다 했대요. 그리고 나 여기서 목사 사임한다.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셨대요. 그래서 1년 동안 미국에서 하나님 앞에 근신하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있다가 그때 그 권사님들이 한 300명 정도 되시는 권사님들이 목사님이 어떻게 지내시나 걱정을 해갖고 전화를 하셨더래요. 목사님 잠깐 한국에 나오시라고 할 얘기가 있다고. 그래갖고 공항에서 딱 오자마자 목사님을 딱 붙들고 권사님들이 딱 데려가서 목사님 교회 하나 새로 개척합시다. 우리 300명이 거기 가서 등록할 테니까 교회 다시 개척합시다. 목사님 우리 그 다 용서했고 다 잊었어요. 다시 합시다.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고민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교회를 새롭게 개척을 해야 됩니까? 그런 상황에서 말아야 됩니까? 목회학에서는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고 해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 안으로 충만한 거예요. 보세요. 내가 설교 시간에
내 수치스러운 거 다 알고 있는 300명 권사님들이 앉아있잖아요. 설교 어떡하겠어, 거기서. 이 목사가 창피해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나의 전부이시다. 예수님이 곧 나의 충만함이에요. 이 충만함으로 이걸 다 극복할 수 있는 것. 이거를 성경은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밖에서 열심히 일하다 온 종, 그리고 주인이 야, 어디를 앉으려고 그래? 뭐 밥 먹으려고 그래? 야, 기다려. 밥 먹지 마. 내가 밥 먹지도 않았는데 네가 종 주제에 어디서 밥 먹으려고 그래? 모욕을 주고 있잖아요. 성경 가만히 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인이 종한테 모욕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종은 어때요? 맞다고 그래요. 네. 제가 밥을 먼저 먹으면 안 되죠. 그러면서 이 모든 어려움을 어떻게 해요? 종이 다 극복하는 거예요. 왜? 충만함이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보세요. 영생을 약속받았잖아요.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네. 근데 뭐가 더 필요해요? 뭐가 더 필요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거면 다 하지. 뭐가 더 필요해? 예수면은 그거 다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충성이에요. 교회 일하다가 보면 뭐 상처받았다고 떠나고 막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저는. 그거는 충성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충성은 충만함을 전제로 해요. 여러분 다윗 왕 알죠? 다윗 왕.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까지 어떻게 했어요? 네. 죽이기까지 했죠. 그리고서 다윗 왕이 왕좌를 내려놨습니까? 안 내려놨습니까? 안 내려놨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날 이미 다 용서하셨어. 그 용서만으로 난 충만한 거예요. 다른 것도 필요 없어요. 누가 나를 비난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고 돌팔매질을 해도 나는 상관없어요. 이미 충만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 거 이거면 다 하지 뭐가 더 필요해? 네. 떳떳한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한테 참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그 미국의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그 교회 자기 비성가하고 바람이 난 거예요. 바람. 근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정말 이게 대단한 거예요. 대예배 11시 예배 가운데 공개적으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부터 담임 목사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은 이쪽 교회 저쪽 교회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교회 못 나오죠. 창피해가지고. 이러면서 막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막 그러셨대요.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이 더 대단해. 1년이 지나고 나서 목사님 다시 오십시오. 우리도 똑같은 죄인 아닙니까? 하나님이 목사님 종으로 세우신 게 뭐 잘나서 세웠나요?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신 거 아닙니까?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주의 종으로 선택하셨다는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는 것. 이것을 바로 충만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충성은 충만을 전제로 합니다. 내가 지금 충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뭔가 더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난 다 받았는데. 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부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잖아요. 전부를 주셨잖아요. 근데 뭘 더 달라고 그래요? 충성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크신 구원과 나를 선택하셨다는 은혜를 깨달아야 하고,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만함을 느껴야 하고, 그리고 그 충만함으로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때, 그것을 성경은 충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 충성된 사람의 대명사로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모세거든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충성되다라고 하시는 게 언제인 줄 아세요? 죽기 얼마 남겨놓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정말 모세를 향해서 막 욕하고, 막 자기 그 누나 미리암이 욕하고, 형 아론이 막 비난하고, 막 그 구스 여인을 맞아들였거든요. 자기 아내로. 네? 그 구스 여인을 어떻게 일부 다처제를 하느냐 막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모세를 막 비난을 해요. 근데 성경에 희한해요. 하나님은, 아니 일부 다처제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혼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성경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민수기 12장.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잘못했다고 한마디도 안 해요. 오히려 누구한테 벌을 주세요? 미리암하고 아론한테 벌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는 말, 모세는 내 집의 충성자다. 거기서 모세는 자기 자리를 내려놓지 않았어요. 그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맡겨주신 일 맡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참 감동을 많이 받은 부분이 있는데, 미국에 백만장자의 아들이 있었어요. 이분이 하버드 대학을 나오셨고, 진짜, 그리고 이제 이 백만장자가 자기 아들을 이제 후계자로 이렇게 지목을 해서 이제 와가지고 네가 나를 대신해서 경영을 맡아라 그랬는데, 이분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고 중동 있죠. 중동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를 해요. 그리고 거기서 순교를 합니다. 이분이 평소에 쓰던 성경책 있죠. 성경책에 앞에다가 글을 하나 써놨어요.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성경책을 딱 열어보니까 맨 앞에 여기 표지 있잖아요. 뭐라고 써있냐면, 나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한테는 필요한 게 없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더 필요한 게 없어.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안 남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한국 목사님들을 디스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그런 얘기를 자꾸 들어서 그래요. 은퇴할 때 뭐 선교센터 내 이름으로 주세요. 무슨 뭐 학교 내 이름으로 주세요. 무슨 뭐 아파트 내 이름으로 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10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오늘 이 종의 말씀, 이 종의 말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주 앞에 그렇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